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서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게 계시 바랍니다. 인사 나누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제가 쭉 따라가고 있는 본문은 그 교회력을 따라가면서 오늘 평강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후손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들 또 어른들이 마음이 평강해야 돼. 마음이 복잡하고 갈등하면서 아이들 키우면 애들도 복잡하게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회복하시고 그 평강으로 우리 자녀들 자손들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강, 평안, 평화 다 영어로는 peace라고 그러죠. peace. 그런데 또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또 하나의 말이 한국말에 있습니다. 편안, 영어로는 comfort. 이 평강하고 편안은 좀 다릅니다. 평강은 내면의 상태고 관계의 상태라고 한다면, 편안은 육체적인 거죠. 편안하게, 편안한 상태 가장 그려보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오징어 씹으면서 드라마 보는 거. 편안한. 근데 편안한 걸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앉으면 들어놓고 싶으면 자고 싶고, 결국 게을러지게 되는 거죠. 너무 편안한 것만 찾는다고 그것이 평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만나고 역경도 오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평강 가운데, 마음의 어떤 그 안정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그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행여나 이 자리에 마음이 좀 복잡한 분 계셔요. 또 눌린 분 계셔요. 또 마음이 상처받아서 아침에 나오면서 행여나 부부싸움 하셔갖고 지금 씩씩거리고 계신 분 안 계셔요. 또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또 가게라든가 또 육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마음의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세상은 점점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기계 문명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뭐 오래 산 건 아니면 오래 살았죠. 50년 살았으면. 그렇죠? 제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걸어 다녔죠. 또 버스 타고 다녔죠. 전철 타고 다녔죠. 요새는 그냥 부릉 하고 그냥 집 앞에 나가면 마음대로 차 끌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자마자 조그만 러그 하나 깔 정도의 그런 공간에서 한 3년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기도 낳고, 아기 둘 자리가 없어서 어떤 때는 머리 위에다 놓기도 하고 뭐 그런 데서 살았다가, 지금은 방이 뭐 3개인가 4개인가 5개인가 모르겠어요. 아래도 몇 개 있고 막 그런데, 그런데다가 밖에 푸른 초장 야드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좋은 데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 밥하는 거,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아궁이에다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아궁이 시대는 아닙니다. 저는 그 연탄불 시대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신방 가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얘야 이따가 밥 끓으면 여기서 볼 나면은 연탄구멍 막아라 그랬더니, 연탄구멍 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그 천으로 푹 찔렀었는데 조금 발전해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돌리는 거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요새는 그냥 전기쿡 끄고 그냥 예약해놓고 해놓으면 그냥 치 해가지고 압력 솥에 어떻게 해가지고 밥 다 돼 있고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편안은 하지만 평강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기계 문명이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동시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고, 또 사람 인간관계도 점점 각박해지고 비인간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정도 없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스트레스 많고 힘든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지만 이 평강은 뭔가 내가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평강이 오고 편안이 온다고 생각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평강은 돈으로, 돈만 많아지면 된다 생각, 열심히 돈 벌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돈 때문에 평강 다 깨져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힘으로, 권력으로. 근데 그것도 어떤 때는 그것에 대해서 또 반격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으로, 사람 붙들고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받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새 사실 보면은 돈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주변에 사람도 많았던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꽉 넘어져 가지고 막 뛰어내리잖아요. 죽겠다 그러고 연예인, 정치인, 경제인 하다못해 전 대통령까지 자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돈 있고 힘 있고 사람 있다고 해서 평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강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힘과 사람으로 어떤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봤자 우리의 육체 편안한 것, 그래봤자 우리의 정신적인 것 조금 컴포터블한 것,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딥하고 더 핵심적이고 더 중요한 것, 바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 혼, 육. 우리 속에 영적인 것이 있고 정신적인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육신이 있는, 세상 것은 육신적인 것과 그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것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깊은 것, 영적인 것을 채울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평강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진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믿음을 통해서, 역시 믿음을 통해서 평강이 온다,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14장 1절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존재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나 혼자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약속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똑같은 문제에서도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조그만 똑같은 건데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꼭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또 넘어가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속이 달라서 그래요. 그 영혼의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이것도 중요한 또 구절이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구절이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면은 그 문제가 점점 커져 그것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문제를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보는 시각을, 나의 삶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와 모든 방향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걸렸나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가서 좀 산과 바다를 좀 다니면서 바람 좀 쐬시라고, 그럼 한번 나가보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설악산을 가셨대. 설악산 꼭대기까지 땀 흘려서 올라가가지고 야 좋다 야호 하니까 저쪽에서도 야호 야호 하는데 좀 이따 야호가 돌아오는데 뛰어내려 이게 들리는 거예요. 예?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우울증 속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야호 소리가 아니에요. 뛰어내려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누구 된 거야. 그래가지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바다가 속초 앞에 이 동해바다로 가서 철썩 시원하다. 근데 좀 있다 철석 소리가 아니야. 들어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교회에서 땡그랑 총소리가 나서 저기 가보자.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인가 보지. 그랬더니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십시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에 이분이 그냥 마음이 꽉 무너진 거예요. 산에 갔더니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바다에 갔더니 물에 뛰어들라고 그러는데 교회도 오라고 그러는데 그 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소망이고 영적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그것을 받고 결단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말씀 끝난 다음에 찬송을 하는데 찬송가 272장 2절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게 영광의 찬송 부르며 주께로 나옵니다. 눈물 뿌리며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옴으로 그가 평강을 얻고 회복됐다고 하는 간증의 말씀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살아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거기에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런 혹시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카톡으로 막 돌리는 그 얘기 중에 나왔던 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살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 죽고 싶었지만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을 때에 살자라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역경이라는 걸 거꾸로 하면 뭐예요? 역경 거꾸로 하면 뭐예요? 예? 경력. 예, 경력.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 내 인생의 역경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인생을 내가 높게 하고 세우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삶의 경력이 된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내 힘들다를 뒤집으면 뭐야? 머리 좋은 사람 빨리 나와야지. 다들 힘내. 예. 내 힘들다가 뒤집으면 다들 힘내. 나 힘든 줄 알고 나 힘들다 그랬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소망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힘내 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을 때 와지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만남 속에서 평안이 온다.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믿는 것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조금 다르죠. 그렇죠? 믿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삶의 방향과 중심이 바뀌는 거라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좀 눈여겨보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일 텐데 바로 다음 장 요한복음 15장에 1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즉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은 내 친구고 나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네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온다.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라고 질문한다면 한 단어로 픽업한다면 용서라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는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증표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아들과 딸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진데 그렇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용서하는 것이다.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내가 미워하고 원수 맺고 원수로 살아야 할 마땅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부서지고 뚫고 나가지 않고서는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도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또 우리의 인생의 어떤 내 생각과 사고라고 하는 논리라고 하는 것을 뚫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기권, 지구에서 우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더 넓고 신비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우주선에 아주 파워가 있어야 되고 초속 11.2km로 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바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가 있을 때 진정으로 거기에서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오고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논리와 상식과 계산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인색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네가 하나 줬어? 그럼 나 하나 줄게. 너 아무것도 안 줬지? 나 안 줘. 네가 나한테 상처 줬지? 너 상처 받아봐.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해? 네가 이렇게 했는데 계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거기서 용서라는 게 생기지가 않아요. 인색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인색한 마음 하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의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떤 거지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빌어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짜 중이 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스님이 입는 옷을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목탁도 더 어떻게 찾아냈어요. 근데 문제는 주문을 몰라, 불경을 몰라. 가서 외워서 나다다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시주하기 위해서 그릇 하나 가지고 어느 집에 낙낙해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합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았어요. 이거 까짜구나 그래가지고 주나봐라, 주나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또 가나봐라, 가나봐라 그랬대. 주나봐라, 가나봐라. 안 준다, 간다. 뭐 그냥 줘서 보내면 되지 그걸 그거 가지고. 인색한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았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있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그때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용서하게 되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용서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영적인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순간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그 순간에 그 속에서 천국이 만들어지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용서에 대한 얘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링컨 얘기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링컨을 괴롭혔던 어떤 정치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스탠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국방의 요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이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때에 이 스탠턴은 반대에 있는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링컨을 아주 신랄하게 그 비판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나가서 지지 연설을 하면서 링컨에 대해서 이름조차 부르지 않으면서 뭐 그 사람은 깡마르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얼굴 얘기하면서 고릴라의 원족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링컨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막판에 가가지고 링컨이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야 이거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내가 이제 인생 끝났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던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 정리하고 이제 빨리 사라져야지 이러고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부르십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후보죠. 부르십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올 때가 왔구나. 이제 내가 어떤 이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링컨 그 대통령 후보께서 하시는 말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국방부 장관 그런 직을 맡깁니까? 당신은 얼마나 괴롭혔는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비록 나를 비난했지만 국방장관으로 적임자이고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끌어안고 그가 갖고 있는 장점과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인정하고 같이 일함으로 나라를 잘 세워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훗날에 링컨 대통령이 괴한에 의해서 암살당했을 때 그 스탠턴이 자원에서 조사를 담당하겠다고 자기가 나서서 조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그가 링컨 대통령을 회상하면서 얘기할 때에 링컨은 정말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링컨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 시대의 위대한 창조자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고릴라라고 그랬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랬던 사람이 위대한 창조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링컨이 용서해준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이 완전한 용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R.T. 켄달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거예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이기적인 것인 동시에 비이기적인 것이라는 모순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하기를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원한 따위로 내 자신을 해칠 수 없다는 점에서 이기적이고 상대방이 결코 처벌받지 않도록 자신을 헌신한다는 점에서 비이기적이다.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바로 내 사랑과 다른 사람이 함께 믹스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용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구체적인 그 단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구체적인 한 단어, 바로 용서라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다 풀어주셔서 용서를 통해서 평강을 체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평안은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평안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가능하다. 혼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감동과 감사 속에 살도록 하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잊어버려요. 자꾸만 그것이 또 회상되고 기억되고 결단되고 또 고백되는 그 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잊어버려요. 언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쓰고 배우고 안 쓰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미국 사는 게 영어를 계속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나마 라도 하잖아요. 영어 배우고 안 쓰면 다 끄고. 제가 독일어도 배워가지고 대학 원 들어갈 때 독일어로 성경도 좀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구텐 모르겐부터 아침 인사밖에 모르겠어요. 안 쓰니까. 성령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꾸만 우리 속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극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감동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용서한다 선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자꾸만 초대해야 돼요. 성령님을 초대하셔서 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성령님을 초대하셔서 성령의 감동과 그 감화와 그 능력이 넘치도록 하셔야 돼요. 이런 노래가 찬양이 있어요. 거기 반주 있을 텐데 없어요? 누가 그걸 처리해 보셨구나. 가사가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 성령님 오셔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성령 그러면 우리가 강한 불과 같이
뜨거운 것만 생각하는데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 오셔서 그것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끌어안고 그래서 평강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도록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용서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얘기 하나 하면서 마치겠어요. 어느 미술대회가 있었는데 그 미술대회에서 제목은 평안이었습니다. 피스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봐라 그랬는데 아이들이 많이 그렸어요.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 3개가 이제 입산이 됐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잔잔한 호수의 그림이었고 바람 한 점 없는 정말 고요한 하늘과 그 다음에 잔잔한 그런 호수였어요. 두 번째 그림은 시골의 그림이었는데 초가집에 위에 박이 넝쿨이 굴러가고 있고 강아지가 밑에서 자고 있는 아주 초원의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그림은 폭포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 폭포 사이에 새가 둥지를 들고 거기서 새가 알을 까고 그 새끼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1등 된 게 뭐겠어요? 바로 세 번째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폭포가 쏟아지고 세상이 흔들리는 그 속에서도 그 어미새의 품속에 거기서 평안 가운데 있는 그게 진짜 평안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열심히 살려고 할수록 도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 집에서 가만히 계시든지 가장 평안한 곳이 그래서 어디라고요? 바로 세미터리 아니겠어요? 거기 가면 아무 일도 없어요. 조용해. 그러나 살아있고 더 열심히 살자고 도전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슈가 생기게 되고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또 용서의 그 기쁨과 그 나눔 속에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되는 줄로 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 가운데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는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가사 들어주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단운 감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평안을 향해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